네, 우리 교사들 파워풀한 찬양, 또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네, 제가 목회하면서 개인적으로 느끼는 것, 이 많은 좋은 사람들 만나고 또 항상 고맙고 사랑스러운 사람들 많이 만나게 되는데 그 중에 가장 감사하고 가장 사랑스럽고 고마운 사람 들자면 교사입니다. 특별히 우리처럼 이렇게 해외 이민 교회로 해외에서 모여 예배드리고 할 때 여러분 속속들이 내용을 잘 알지 못해도 대부분은 좀 알고 계시겠지만 전담 교역자를 구하지 못해서 이렇게 전담 사역자가 없는 이런 교회에서 교사를 지원해서 봉사하는 분들은 정말 큰일을 하시는 겁니다. 물론 뭐 전문적인 교육 자격을 갖추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저는 교사 중에 가장 좋은 교사는 일단 어머니, 아버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모처럼 좋은 교사가 없다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한 사람만 있어도 괜찮아요. 근데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이렇게 찬양을 했는데 우리 교회는 두 사람도 있고 세 사람도 있고 찬양하는 분들만 해도 6분이에요. 6분의 교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없는 것을 보면 교역자가 없다 해서 아쉬워하고 안타까워하는 분들이 많이 있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저는 교사들을 볼 때 전혀 그런 부분에서 요동이 없습니다. 잘하고 계시고 모자라는 부분들, 결핍하는 부분들은 하나님께서 충분히 채워주신다. 나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번 맡으면 충성하는 마음을 변치 않고 끝까지 하늘에서 전화가 오기 전에는 움직이지 않는 그런 교사들 제 주변에 있다는 것은 로서 저에게 큰 축복이고 우리 교회로서는 복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청소년이 되고 대학부에 들어가고 한 친구들 여러분 15년 전, 17년 전, 20년 전을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베이비였어요. 그죠? 베이비였어요. 그런데 그때 누가 여러분들을 교회에서 맡았나요? 이런 교사들이 있었다 하는 것.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여러분들을 키워준 그런 교사들이 있고 양육한 분이 있다 생각합니다. 항상 그분들의 노고와 은혜를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구절은 아주 짧은 구절 한 구절 가지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떻게 배워나가는가 하는 것 한 가지 하고 배움에 있어서 교사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 이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목은 오늘 성구에 있는 내용대로 더욱 사랑스럽게 예수님에 관한 성경 구절이에요. 예수님은 자랄 때 키가 자랐어요. 지혜가 자랐어요. 성경이 모든 것을 영적인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자랄 때 키와 지혜가 같이 자랐다. 피지컬, 육신 자라는 것이 중요하죠. 그와 함께 지혜가 자랐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사랑스러워하더라. 지금 1살 때보다 5살이, 5살 때보다 10살이 더욱 사랑스러워하더라. 그죠? 자라가며 더욱 사랑스러워하더라. 얼마나 좋은 예수님에 관한 얼마나 좋은 아름다운 구절인지 모릅니다. 이와 같이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사랑스러워가고 더욱 사랑스러워갔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생각합니다. 우리 인간은요, 첫 번째, 자라면서 배웁니다. 그렇죠? 그리고 배우면서 성숙해 간다. 어떻게 배우는가? 타인으로부터 먼저 배워요. 다른 사람으로부터.
어린아이로 태어날 때는, 아기로 태어날 때는 그냥 하얀 A4 종이같이 아무것도 없는 하얀 종이에요. 그런데 자라면서 점점 지혜가 자란다. 여기 예수님이 키가 지혜가 자랐다 하는 것은 예수님의 인간적인 성장 과정을 이야기하는데 그 배경에는 혼자 사는 건 아니죠. 그렇죠? 혼자 뭐 무럭무럭 자란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배경에는 부모님의 양육과 공동체의 교육이 항상 있었다 하는 것을 암시하고 이건 아무도 아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누가복음 2장 46절, 47절을 보면 예수님이 12살 때 있었던 일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부모님이 한 해 한 번씩 예루살렘으로 여행을 갔어요. 그런데 거기서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데 지금 차로는 한 2시간이면 가는 약 한 140km 되는 거리예요. 하지만 그 당시에는 길이 꼬불꼬불해서 가는데 한 3일에서 5일 정도 거리가 되는 그런 먼 거리였어요. 근데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 가서 모든 절기를 잘 마치고 돌아가는데 하루 동안 돌아와요. 그러니까 3분의 1쯤 돌아왔는데 그때서야 부모님들이 생각했어요. 예수가 없네. 12살 된 이 아들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하루길을 갔으니까 뭐 뛰어와서도 또 하루길로 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또 하루 종일 찾아서 사흘째 됐을 때 예수님을 찾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어디에 있었나 하면 성전에 있었어요. 12살 난 보이가 성전에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율법 선생님들 사이에 앉아 있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묻기도 하고 대답도 했다. 이 유대인의 이 청소년들 교육은 문답식으로 하는 것이 전통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거기서 선생님들 앞에서 선생님들 사이에 있었다. 선생님에게 배우고 선생님에게 묻고 또 답을 하고 사람들이 이 어린 친구 답을 참 잘하네. 지혜롭다 하고 놀라는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누가 있었어요? 예수님 옆에는 요셉과 마리아, 경건한 부모님들의 교육도 있었고 또 선생님들의 교육이 있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도 디모데 젊은 목사님에게 편지를 보낼 때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아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디모데는 생각했겠죠. 난 누구에게서 배웠지? 바울 선생님이 하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 생각해 보니까 바울이 하는 이야기. 너희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에서 내가 배운 것 알지? 그리고 바울은 바울 자신을 또 포함하는 거예요. 누구에게서 배웠는가? 이게 중요하죠?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0절에서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도와 믿음과 오래 참음과 그리고 사랑과 인내와 박해와 모든 고난을 너는 잘 알고 있지? 이야기합니다. 나의 모든 삶에 얽힌 나의 모든 생활로 보여준 것, 나의 믿음 그리고 나의 뭐예요? 교훈, 가르친 것. 너희는 다 잘 알고 있지? 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는 혼자 젊어서 유능해서 목사가 된 게 아니라 할머님에게서, 어머님에게서 그리고 바울과 같은 훌륭한 선생님, 목회자에게서 배운 사람이다. 우리 지금도 여러분들도 주변 인물이 중요하다는 걸 알죠? 어떤 선생님을 만나느냐가 중요합니다. 어떤 친구를 만나는가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떤 교사를 만나는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어른이 다 된 여러분들 지금도 생각하면 어릴 때 지원 때부터 대학교까지 선생님이 다 기억나죠. 그중에 어떤 선생님은 좋은 선생님, 어떤 선생님은 그렇지 않은 선생님. 여러분 다 기억하고
어떤 선생님에게는 좋은 영향을 받고 어떤 선생님은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여러분 그런 것을 다 알고 있어요. 교사가 얼마나 중요한 우리 삶의 주체라는 걸 보여줍니다. 주변의 인물 통해서 우리가 자라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스스로 자라납니다. 우리 혼자 힘으로 자라납니다. 이 말이 좀 이상하게 들리나요? 우리는 공부하고 듣고 학습하여 경험하고 반복적으로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하고 깨닫는 게 있죠. 여러 가지 정보들을 우리가 마음속에 다 담을 때 우리 내면에서 조율하고 정리를 해서 내 것으로 삼습니다. 아주 중요해요. 누가 나에게 여러 가지를 가르쳐 줘도 내가 내 것으로 만들지 않으면 안 돼요. 공부할 때도 막 외워도 선생님이 외우라는 것만 외우면 그냥 지나놓고 보면 다 까먹어버리죠. 그러나 내가 스스로 그것을 취득하면 내 것으로 만들면 그건 잊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죠? 어떤 어려운 것이라도 내 스스로 산 지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이 나면 어떻게 해라 하더라? 그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지. 이게 아니라 내가 확실히 내 지식으로 알고 있으면 불이 나면 어떻게? 내가 몸을 다쳤을 때는 어떻게? 위험한 일이 내 앞에 떨어지면 어떻게? 이런 걸 대처하는 능력을 가지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 선생이 디모데에게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내 자신을 연단하라. 왜요? 스스로. 그죠? 여러분이 근육을 키워서 몸짱이 되기 위해서 아버지가 내 대신 아령을 100개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내 스스로 자신을 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또 이야기합니다.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배우고 내 것으로 스스로 내 것으로 삼으라는 말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4절 전반부에. 그래서 저는 스스로 계속 학습하는 걸 원합니다. 스스로 계속 학습하기를 중단한 사람은 호흡을 중단한 사람과 같아. 그렇게 생각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그죠? 빵만 먹고 몸만 키우는 것이 사람이 아니라, 정서적으로, 심리적으로, 영적으로 하나님의 양식을 먹을 뿐만 아니라 책도 읽고, 지식을 쌓고, 견문을 넓혀가야 돼요. 책을 좀 많이 읽고, 성경도 많이 읽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우리의 위장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가슴과 영혼을 채우는 양식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답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기를 연단하고 챙겨가는 사람 되어야 돼요. 잠언 15장 여러 구절이 있지만 32절에도 보면 훈계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 영혼을 경시하는 자다. 그렇죠? 그래서 지혜와 내면의 인품들을 잘 고양하고 높여야 되는데 그것을 넘어서 영적으로 강화하는 측면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중요한 말씀인데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끔 목회를 하다 보면 목사님을 많이 의지하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하면은 순종하고 따라하고 하다가 목사님이 안 보이면 그냥 내가 알아서 하고 그냥 내 스스로는 그냥 내 판단대로 한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보면은 스스로 좀 잘하면 좋겠는데 스스로 잘 못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내 자신을 연단하라고 그득그득 목사인 젊은 디모데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에게 확증하고 확증하라, 시험하라.
셀프 테스트를 하세요. 위기를 만나고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누가 이것을 도와줍니까? 가끔은 우리 인생들이 우리 주님께서 믿음의 좋은 동료들을 주셔서 서로 기도하고 위로하기는 하셨지만 우리 인생들이 자기 발등에 불이 다 급해요. 그래서 기도해 주겠습니다 하는 말보다 오히려 콜라 한 잔이 더 고마울 때가 있어요. 실제로. 참 기도해 준다고 해놓고 기도를 잘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다른 사람이 나를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물론 나를 도와주는 분도 있죠. 고마운 분들이 있죠. 그러나 내 믿음은 내가 확증하고 내가 시험하고 내가 견고하게 해나가야 돼요. 여러 가지 다양한 시험을 만날 때 그때그때마다 다른 사람들에게 내 아프다, 내 고달프다, 내 자식이 이런 문제가 있다, 내 사업이 이렇다 이야기해봤자 다른 사람 들을 때는 한 번, 두 번 들어줘도 피곤해 할 뿐이에요. 왜냐하면 자기도 그렇거든요. 그러니 성경은 우리의 믿음조차도 스스로 잘 지켜서 시험하라. 그래서 매일 거울을 보듯이 매일 피부를 이렇게 다듬듯이 매일 겉옷을 보듯이 자기 내면을 좀 들여다봐야 돼요. 거울에 비친 나의 반짝이는 피부를 보면서 내 영혼의 빛이 얼마나 밝은가? 깨끗한 옷을 보면서 내 마음의 옷은 얼마나 깨끗하게 입었는가? 이런 것들을 자기 성찰, 자기 인식, 내면 점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뭐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의 인격이 퇴보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손상을 입는다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우리가 같이 스스로 지식을 쌓아간다 하는 걸 봅니다. 오늘도 우리가 직접 경험하는 바 마음의 등불, 영혼의 양식에 배부르기도 하고 줄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으로부터 배우고 자랍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영역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를 항상 지도하셔요. 하나님은 오늘도 과거의 기적들을 필요하신 곳에 베푸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오늘도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이 10가지 기도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고 우리의 가슴 아픈 결과를 남겨놓고 응답은 미루어두었네 하는 경험이 있으실지 몰라도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지 않아 못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반드시 기적을 베푸시고 어떤 면에서는 더 큰 기적으로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막으시고 다른 길로 인도도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사건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일반 계시라고 그럴까요? 일반적인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특별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기도 해요. 시편 32편 8절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이사야를 통한 예언의 말씀은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에게는 큰 평강이 있을 것이다. 여호와의 교훈을 누가 주나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으로 성령으로 일반적인 사건과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과 교훈이 있어요. 발람 선지자는 나귀가 말을 했어요. 나귀가. 가서는 안 될 길을 가려고 하는데 나귀가 앞에 하나님의 사자가 선 것을 나귀가 영안이 열려서 보는 거예요. 나귀가. 근데 이 선지자는 눈이 어두워서 못 보고는 나귀를 때렸잖아요. 그 주인이 때리니까 나귀가 왜 때려요? 내가 언제 지금까지 불순종한 적이 있어요? 나귀가 대들었어요. 발람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이것 봐라. 내 나귀가 말을 하네. 놀랬을 거 아니에요.
앞에 하나님의 사자가 길을 딱 막고 있으니까 그 길을 못 가도록 자기가 타고 부리던 짐승까지도 말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왜 말씀 안 하겠어요? 누군가가 스쳐가면서 무엇을 한마디 한 것이 우리에게 큰 키가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가르쳐 지도하시고 훈계로 갈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다. 그러면 이제 큰 단락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교회 학교 교사는 어떤 분인가? 교회 학교 교사는 이런 것들, 외부로부터의 지식, 자기 스스로의 깨달음, 하나님으로부터의 모든 가르침, 이런 것들을 잘 아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세 번째인 하나님으로부터의 교육에 최고 가치를, 최고의 목표를 둔 사람입니다. 왜 교회 학교 교사예요? 명문대학을 나와서 기독교 교육의 학위를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선험자로서, 먼저 경험한 자로서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모든 가르침에 대해서 먼저 경험을 해야 돼요. 신명기 6장 7절 잘 아시는 말씀인데,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자기는 새기지도 않고 머릿속에 들었다고 막 지식을 가르치는데, 그러면 외우기는 잘 외우겠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외워라. 외우기는 잘 외우겠죠. 머릿속에, 가슴 속에 새겨진 말씀이 아니면 그냥 숫자만 외우는 거예요. 활자만 암기하는 거예요. 너는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가슴에, 마음에 새겨라. 새겨라. 그래서 부모가 선험적으로 먼저 경험을 해서 그 믿음을 전달하는 것처럼 성경은 먼저 믿는 자, 먼저 훈련받은 자, 먼저 고난당한 자, 먼저 성숙해진 자, 이런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이끌 책임을 가질 수 있다는 원리를 성경은 늘 이야기를 해요. 좋은 지도자를 하나님께서 세우실 때는 계속적으로 그 지도자를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하신다. 옛날에 학교에서 배운 것 가지고는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학교에서 뭐 A+를 받아서 수석으로 졸업해도 그것 가지고는 지도자가 될 수 없어요. 모든 경험들, 모든 쓰라린 잠들을 다 경험하고 겪고 걸으면서 어떻게 그 길을 걸어가는가를 보여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방법들이 있어요. 전달자로서, 선험자로서가 아니라 배운 것을 전달하는 사람으로서 교회학교 교사는 일을 합니다. 배운 바, 깨달은 바 모든 교육에 대한 내용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마음에 새겼다 하는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걸 끄집어내서 전달해 주는 거죠. 그죠?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디모데후서를 또 듭니다. 2장 2절, 디모데후서 2장 2절.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그죠?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해.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 있을 거야. 이야기합니다. 그죠? 내가 들은 바를 전달할 수 있는 전달자. 교사들이. 이게 교사예요. 고린도서 5장 20절을 보니까 복음 전달자에 대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한 사신이다. 여러분, 이런 정체성이 있나요? 우리 선생님들은 그리스도의 사신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권면한다. 이런 게 있나요? 여러분이 좀 부족해서 설교를 좀 못해서 설교자를 우리는 초청을 합니다. 제가 여기서 하다가 저기로 날아갈 수 없으니까 청소년을 위한 설교자를 선택을 해서 부릅니다. 일부러 페이를 또 따로 하고. 청소년을 위한 설교자를 찾지를 못해서 아무리 찾아도 없으니까 그냥 파타임으로 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교사로서 사신이에요. 여러분들은 이 아이들의
진짜 낳은 부모들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자기는 결혼을 안 해봤는데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1만 명의 스승이 있다. 선생은 10,000가 넘버가 있다. 그러나 마치 아이를 낳은 것 같은 부모는 나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부모는 마치 않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은 낳은 자녀를 가르치는 교사들이에요. 여러분이 최고의 교사라는 이런 자만이 아니라 자부심을 가지고 자신감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교사로서 한 번도 수고 안 한 분들 여기 앉아 계시죠? 진짜 자만하세요. 여러분 자격이 다 됩니다. 정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채워주실 겁니다. 무엇을 가르칠지 내용을 경험하게 하셨을 것입니다. 가만히 앉아있지 마십시오. 아이들 가르치십시오. 이제 전부 중학생 다 됐는데 이제는 리에리를 가르치는 부장도 좀 나와야 되겠어요. 부장 선생님이 오랜 동안 혼자 맡아 수고하셨는데 그런 부장을 자원하는 분이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요셉이도 좀 가르쳐 주세요. 이든이도 지금 선생님이 필요하잖아요. 이한이도 그렇고요. 지금 선생님들이 수고를 하지만은 지금까지 교사를 한 번도 맡지 않은 분들은 나도 교사다 하고 나서야 돼요. 다 할 수 있어요. 우리 청소년들도 교회 학교에 어린이들이 많았을 때 청소년들도 교사를 다 했어요. 정하, 영진, 승진까지, 현우까지 충분히 교사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못할 것 같아요? 할 수 있어요. 하물며 부모인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대신한 사신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전달자로서 배운 바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자식들만 나누지 말고 교회에 와서 그런 일을 나누면 좋겠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본으로서 선언한 것, 그 내용이 있다. 그러면 그것으로서 이제는 본을 보인다. 이건 아주 순서적으로 그렇죠. 경험하고 또 그 내용을 갖추어서 본으로 나간다. 아주 좋은 가르침의 순서가 되는 거예요. 본으로서. 디도서를 2장 7절을 보면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라. 교회 지도자가 될 장로가 되는 디도에게 보낸 편지예요.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여라. 교회 장로가 되면서 어깨에 힘만 주고 목사를 견제만 하고 교인 신방은 하나도 하지 않고 교회 장로라는 것은 교인 신방이 가장 중요합니다. 개혁주의 전통에서는 교회 장로들은 목사까지도 신방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래요. 개혁주의 화란의 전통은 장로님들이 목사님에게 신방을 봐요. 성도들만 신방하는 것이 아니고 와서 요즘 부부관계 괜찮습니까? 별 문제 없습니까? 생활하는데 어려움은 없습니까? 자녀 교육에는 어려움이 없습니까? 혹시 시험에 드실 일은 없습니까? 이런 신방을 한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제대로 배우지 못한 장로들이 이상하게 장로만 되면은 목사를 견제하고 헛소리나 하고 다니고 이런 장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 장로 아들들이 타락하고 막 범죄하고 나는 아버지 같은 그런 분을 보니까 교회를 안 나가고 싶다고 오히려 떠나버리는 참으로 훌륭한 장로가 세워지고 참으로 교회의 본이 되고 덕이 되는 그런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은 본이 되라, 본이 되라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 누구보다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그죠? 교사죠.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것이 마땅하다. 예수님 몸소 그의 손으로 섬김을 실천하여 본을 보여주신 분이 지금도 우리가 다 아는 대로 가장 강력한 것이 본이에요. 그죠? 부모님을 볼 때도 본을 보고 배우고 선생님을 봐도 지도자를 봐도 본을 보고 배우지 말을 보고 배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엉터리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를 볼 때 그들의 말은
너희들을 새기지만 저 본은 절대 본받지 마 하고 경고를 하신 적이 있죠. 자,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교사에게 상급이 무엇인가? 제가 성경 구절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다니엘 12장 3절. 지혜 있는 자는 공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아는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주 좀 아주 신미학적으로 아주 시적으로 은유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빛난다, 영원토록 빛난다 하는 것은 참 하늘에서 별과 같은 그런 영광을 반드시 누린다 하는 약속이, 또 잠언 22장 6절을 보니까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잘 가르쳤죠? 우리 교사들? 잘 가르쳤습니다. 그리하면 뭐예요?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올바른 교육은 그 열매가 평생 지속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내가 가르친 아이들이 저렇게 잘 사는구나. 이것이 삶을 통해서, 제자들의 삶을 통해서 받는 보답이에요. 갈라디아서를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자, 포기하지 말자, 그러면 때가 이르면 거둔다 하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즉각적인 보상이 툭툭 떨어져서 한 해 한 해마다 수고했습니다. 금반지도 하나 해드리고 한 해마다 수고했습니다. 아이폰도 하나 사드리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보다도 나중에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신다. 때가 되면 그리라. 이런 약속이 있습니다. 말씀 맺습니다. 예수님 지혜와 키가 자랄 때 하나님과 사람 앞에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더욱 사랑스러워 가는 교사, 더욱 사랑스러워 가는 제자들로 양육하는 교사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될 때 100년 동안, 200년 동안 저기 이 교회를 위해서 헌금했던 외국의 목사님들과 교회의 이름들이 적혀 있듯이 하늘나라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전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적혀 있고, 상을 하나님께 받을 때 교사하지 않은 분들은 천국 갈 때 교사들을 위해서 박수 칠 준비하고 가세요. 내가 만약 받을 상이 있으면 나는 반을 절반 쪼개서 교사들에게 다 줄 거예요. 나는 박수를 힘차게 치고 감리가 갈 겁니다. 그런 준비가 되어 있어요. 교사들 힘냅시다. 기도. 오늘까지 우리를 키워준 우리 교사들 위해서 우리 청소년, 청년들, 우리 자녀들 다 같이 기도하고, 우리 부모님들은 나를 대신해서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말씀으로 양육해 주시고 눈물로 기도로 헌신하며 물질로 바쳐서 자녀들을 키워준 우리 교사들을 존귀히 여길 줄, 그런 교사들을 위해서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봅시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존귀한 직분자들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교사들을 세워주셔서 지금까지 참 헌신하며 기도하며 눈물로 양육하며 인내하며 오래 참으며 지내온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삶을 인도하시고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상을 베푸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그 통치 아래 박수치며 교사들을 높이 또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같이 하나님 앞에 존귀함을 올려드릴 것입니다. 이 교회가 지금까지 존속되는 것도 교사들 덕분입니다. 하나님이여 이 교사들에게 합당한 상급과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열매를 주시고 지체하지 마시고 땅 위에 얻을 모든 복들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더 큰 인내 주시고 믿음 주시고 교회와 목회자가 채우지 못하는 모든 영양소들 우리 하나님 성령께서 채워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모든 청소년, 청년들, 교사들을 통해서 자라난 이세들이 복을 받게 하시고 아름답게 늙어서도 그 진리 안에서 떠나지 아니하도록 주님의 약속이 이들에게 실천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부모들에게도 큰 힘 주시고 복된
예수 그리스도의 사신들로 그 소명 감당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사주일에 교사 헌신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교사들의 가슴 속에 아름다운 칭찬과 약속을 새겨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지혜와 지식으로 솔로몬에게 채우셨던 그 놀라운 덕들을 이 교사들에게 다 채워주셨어요. 배운 자들이 우리 교사들을 보면서 일생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교사들에게서 배운 모든 진리들을 가지고 그 진리에서 떠나지 아니하며 인생을 승리하고 살아가는 것들을 우리 서로가 다 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함께 박수치고 감사하며 기뻐하게 이 교회에 한량없는 복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